마가복음 4장에 들어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특별히 많이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셨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명확한 실체를 드러나지 않고 그러면서 진리를 드러내는 방식이 비유의 방식입니다. 근데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전체적으로 보면 알겠지만은 씨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아주 굉장히 또 다양하게 이 비유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주 사역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너무 단편적으로만 바라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참으로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것은 존 윈보가 그 능력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사역의 관점을 하나님의 능력의 관점으로 아주 크게 급격하게 돌이켜버려서 그때 이후로 예수님의 주 사역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또 병자를 일으키고 하는 그러한 역사로 예수님의 사역을 존 윈버가 엄청나게 강조했어요. 그래서 능력 표적, 능력 전도, 이 능력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접근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교회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가시적인 그런 능력에 대한 사모함이 굉장히 커져버렸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교회가 사실은 진리의 요소를 많이 잃어버렸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가 이 90년도 초반에 이 존 윈버의 그 영향을 통해서 이 토론토 축복 성회를 통해 가지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흐름을 보면은 이 거룩한 성경의 진리를 교회가 상당히 많이 놓쳐버렸다는 것을 그 흐름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그 이유를 알려면은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에게서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을 예수님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씨를 뿌리는 것, 씨를 뿌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세요. 즉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시면은 그 초대교회에서 주로 했던 게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모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에요. 초대교회는 보면 여러분 사도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도들이 사실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초대교회 주 사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주요 사역이었어요. 진리를 가르치는 게 주요 사역이었다고요. 결코 사도들은 오늘날 은사주의나 이 신사도 그룹과 같이 교회 안에서 어떤 표적을 일으키고 어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일으켜낼 주 사역으로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거는 극히 보조적인 사역밖에는 안 됐어요. 베드로가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에게 뭘 주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었지 그의 몸을 치유하는 것이 베드로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걸 잘 봐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 본문을 가지고 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안진뱅이가 일어났지 않느냐 여기에 관점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죠.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에게 정말 해주고 싶었던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이 말씀을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인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다 받아들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실제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30배, 60배 이렇게 열매를 막 배로 급수적으로 넘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땅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복음의 씨앗, 이 진리의 씨앗이 이렇게 뿌려진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비율적으로 따져보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사실 비율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길가에 뿌려지거나 돌짝발에 뿌려지거나 아니면 씨가 뿌려지긴 했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히려 그 말씀이 뿌려지긴 했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비율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극히 일부분만 좋은 땅, 극히 일부분만 이 말씀의 진리의 씨앗이 열매를 맺어갖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전할 때 그것이 많은 열매, 많은 효과를 일으킬 거라고 하는 기대를 처음부터 하면 안 돼요. 그것을 너무 기대하고 그것을 너무 바라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방식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이 그냥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전파되어지면 되는 것이지 그 말씀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또 무언가를 첨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진리의 말씀 자체가 잘못되어 버리는 거예요. 사실 씨앗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씨앗 자체는 문제가 없었어요. 즉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진리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 사실 그들에게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게 돼 있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게 돼 있는데 그 진리의 역사가 항상 열매를 맺는다는 생각을 가지면은 그거를 이제는 경계하기를 꼭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진리의 씨앗이 뿌려진다고 해도 길가에 뿌려졌다든가 길가에 뿌려졌더니 사단이 즉시 와서 그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다고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고 또 돌짝밭에 뿌려졌더니 그 말씀이 그만 뿌리가 없으니까 잠깐 그저 견디다가 환란이나 박해가 오면은 그만 그 뿌리가 그냥 그 씨앗이 죽어버리고 또 가시떨기에 뿌려졌더니 그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이와 같은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니까 다 열매를 거두겠지, 이루겠지. 천만에요. 예수님 사역 자체를 봐도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듣긴 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의 후반부로 가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지어 제자들만 남을 정도로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3년 내내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유대 전역을 다니시면서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것뿐입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병 고치는 거, 귀신 쫓는 거, 온갖 이적과 역사를 했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남는 것은 제자들 외에는 남질 않았어요. 더 시간이 지나가면 제자들조차도 십자가에서는 다 도망쳐 버렸단 말이에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크게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는 열매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 진짜 문제는 우리 사람들, 우리 본성이 타락한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성이 타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받아들이지 않는 게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 본성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이 말씀을 저들에게 듣기 좋은 대로, 저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한다면은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기뻐하실 것인가?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것일까? 한번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비유의, 이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자신도 사실은 우리의 심령이 돌밭이 될 수도 있고 또 길가가 될 수도 있고 또 가시떨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심령이 그와 같이 강팍하고 어리석고 불신앙적이고 미련하고 지혜가 없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본성이 타락한 것을 먼저 알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참된 인식이 결코 생겨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9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랬고 또 그것보다 더 심각한 말씀은 이는 12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지금 시대는 이 복음의 말씀을 오히려 사람들이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오만 일을 다 꾸미고 온갖 거짓말도 다 해가잖아요. 온갖 잘못된 프로그램도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비유를 통해서 심지어는 도대체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의 목적이 뭘까?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것인가? 이런 의문을 풀을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진정한 이 목적이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곰곰이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도대체 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 하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결코 당신에게 오는 자를 가로막거나 못 오게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너희가 들었고 이 복음과 생명의 말씀을 들었다면은 너희가 이 말씀을 한번 귀담아 들으라 이거예요. 이 말씀을 한번 심령에 깊이 공고히 한번 새겨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얼마만큼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백성들에게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실은 오랫동안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아세요. 그런데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유대인들은 잘 생각하지 못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목적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뭡니까? 빨리 메시아가 와가지고 우리를 억압하는 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우리 유대 민족이 이제는 강대한 민족이 되어서 주변에는 모든 이방 민족들을 다스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거. 오직 이 한 가지 목적밖에는 사실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사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동기, 목적이 어떻게 돼요? 전혀 잘못됐잖아요. 사실은 전혀 잘못됐죠.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어떠한 분으로 오셔야 됩니까? 고난받는 분으로 오셔야 될까요? 십자가를 지시는 분으로 오셔야 될까요? 가난한 자로 오셔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강대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은 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렸어요. 저들에게 어떤 육적인 번성이나 이 세상의 권력을 예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좋은 소식을 저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이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너희들이 이 땅이 아니다. 이 세상이 아니다. 보이는 이 세상이나 권력이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의 진리를 내가 너희들에게 줄 테니 너희가 이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인다면 너희는 이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얻을 것이다. 예수님은 사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이 복음의 진리의 씨앗을 그렇게 반가워하거나 기뻐하지 않았어요. 이 당시의 유대인들도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어때요? 불경건합니다. 하나님을 진리를 배척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타락한 본성과 악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부와 그 영광의 유혹, 욕심, 정욕 이것들이 너무나 충만했어요.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가득했어요. 그 시대는 오늘 우리 시대는 하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그 본성의 상태는 변하지 않아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오기 전까지는 인간의 상태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변하는 것은 외적인 것만 변할 뿐이에요. 외적인 것만 변할 뿐이에요. 좀 더 우리가 지식을 더 많이 배우는 것, 옷을 좀 더 깨끗하게 차려입는 것, 어떤 기술이나 문화와 문명을 우리가 누리는 것, 그것 외에는 인간 본성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요. 여전히 인간 본성은 어때요?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합니다. 죄를 짓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세상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은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증상은 똑같아요. 과거나 지금이나 그 증상은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복음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가 그의 본성의 그 죄악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씨앗을 뿌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 자신은 과연 이 복음의 씨앗,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예수님께서는 살펴보게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는 한 많은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20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데 아니라, 그러니까 이 진리를 가지고 많은 결실을 하기를 예수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만큼의 결실을 우리는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 이 복음의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또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경건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얼마나 우리가 잘 인내하면서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도 우리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 자신도 동일하게 어때요? 이 세대에 속한 자들과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타락한 짐승과 같이 우리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명확하고 분명하고 또 본질적으로 우리 자신이 이 세대의 불신앙자들과는 틀리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철저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던 어떠한 환경에 처하던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굳게 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과 서로 교제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앙자들이 많은 영역에서는 과연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킬 수가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어때야 됩니까? 견고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견고한 것 같지만 교회 바깥에 나가면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그 믿음 자체가 애초부터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시대 교회가 정말 이 세대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진리의 씨앗을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을 그들이 보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결단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정말 저들에게서 저들이 말하는 진리의 열매가 진짜 30배, 60배, 100배가 있는가 하고 이렇게 살펴보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에서는 열매는 고사하고 자기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부패하고 썩은 그것들 외에는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진리를 과연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비유에 등불 위에 등경 위에 둔 그 말씀 하시잖아요. 21절부터 25절까지 보십시오. 특별히 22절,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 등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숨겨도 숨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거기에 빛을 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복음의 진리로 우리가 열매를 맺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가서나 어디에 있어나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진리를 듣고 있는지, 어떠한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잘 살펴봐야 돼요. 그렇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의 신앙의 열심에 그냥 파묻혀갖고 내가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미련한 자입니다. 그 사람은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참으로 가련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씨앗을 받는 사람이 되길 원하시느냐. 예수님의 그 씨앗의 비유에 보면은 좋은 밭이 있잖아요. 8절에 보면은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니라 하시고, 근데 여기서 보면 더러는 그러니까 적다는 거예요. 네? 적다는 거예요. 네? 많다는 게 아니잖아요. 적다는 거잖아요. 사실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은 많이 맺으면 좋겠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적어요. 예수님 자신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적은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그 적은 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이거죠.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은 그 농부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겠어요? 그 씨앗이 다 열매 맺기를 원하는 마음이지, 그 씨앗이 극히 일부분만 열매 맺기를 원하는 농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네? 내가 뿌린 씨앗마다 다 열매 맺기를 원하잖아요. 진짜 농부라면.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당신이 뿌릴 그 복음의 진리의 씨앗이 극히 일부만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을 뿐 다는 아니라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크다, 교인이 많다, 그리스도인이 많다, 이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와 같이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이 정말 있는가 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자기의 교회가 사람이 많이 나와가지고 번성하는 걸 목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정말 내가 이 진리의 말씀, 이 씨앗을 뿌렸는데, 가르쳤는데, 증거했는데 과연 몇 명이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까? 목회자는 여기에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이고, 예? 많은 사람을 그냥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만을 꿈꾼다면 그 교회는 사실 대부분이 쭉정일 가능성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쭉정이를 가지고 기뻐하고 쭉정이를 가지고 자랑스러워한다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알곡이 있는가 없는가예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퀴즈를 할 때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죠? 가라지와 쭉정이를 나누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알곡만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제가 확실하게 볼 때도 쭉정이보다는 알곡이 굉장히 적어요. 진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신자가 굉장히 적다고 하는 거예요. 결코 쭉정이가 적고 알곡이 많다는 생각은 여러분 갖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그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예수님은 성경 곳곳에서 엄청나게 많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이 과연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될지 그렇지 않을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도 명확하게 보여주셨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듣는 사람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절대 사람들에게 어떤 환상이나 허상을 심어주는 분이 아니에요. 과대망상을 심어주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비현실적인 그런 세상의 정욕과 꿈을 심어주는 분이 아니에요. 비전을 심어주는 분이 아니에요. 나는 교회가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비전이라는 말. 언제부턴가 이렇게 교회가 무슨 비전을 갖고 비전을 심어주고 도대체 교회가 왜 그딴 거를 얘기해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기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포하러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에게 이 세상에 어떤 비전을 심어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잘 믿고 너희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라. 그건 웃기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언제 그런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언제 공부 잘하는 얘기 언제 했어요? 예수님이 언제 좋은 대학 가라는 얘기 언제 했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라. 예수님이 언제 그런 말씀이에요? 사도가 언제 그런 말씀을 증거했습니까? 그런 얘기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직장을 잡고 돈이 많고 적고 배우고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이지 이 세상에 적합한 사람으로 되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을 주님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좋은 직장 다녀야 되고 좋은 학교에 다녀야 되고 이런 말을 하는 그 설교자들은 아주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아주 대단한 사기꾼이고 아주 지독하게 멍청한 놈이에요. 학생들한테 청년들한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상에 대한 꿈과 비전을 잔뜩 심어서 내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세상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요.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에 적합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적합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자기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날마다 속으로 탄식하며 살아요. 그래야 그 사람이 진짜 천국을 사모하지. 자기가 이 세상에 너무나 적합한 사람이라고 여긴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천국을 사모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아주 쓸모없는 범죄자가 되라는 얘기도 아니고 사이코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얘기는 이 세상에 추구하는 거짓과 불신앙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속에 적합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교활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사람들한테 공부 잘해라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언제 공부 잘하는 사람만 제자 삼으셨어요? 내가 볼 땐 12제자 중에 공부 잘하게 생긴 제자는 글쎄 요한 정도나 될까? 나머지는 전부가 다 별로인 것 같아. 제발 여러분 그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 세대에 물들지 않은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한 일꾼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지, 머리 좋고 돈 많이 벌고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스펙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는 생각은 꿈에도 꾸면 안 돼요. 우리 한국 교회를 배도와 배교로 이끄는 자들이 하나같이 어떤 사람이에요? 많이 배운 놈들이에요. 하나같이 많이 배운 놈들이라고요. 학력 수준이 높은 애들이에요. 그것들이 지금 교회를 배도와 배교로 이끌고 있어요. 그것들이, 아주 그놈들이 많이 배우고 제대로 많이 배우고 했으면 더 하나님의 진리를 잘 알아야지. 그러니까 잘못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교나 신학대학도 공부 많이 시키긴 하는데 제대로 못 시키고 있다니까요. 진짜 읽혀야 될 책, 진짜 읽혀야 할 공부는 안 시키고 엉뚱한 거 공부시키는 거예요. 엉뚱한 거. 그런 거 아무리 많이 배워봐야 소용없어요. 사단을 위해서 쓰일 뿐이에요. 마귀를 위해서 쓰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있어도 제대로 된 열심이 있고 제대로 된 진리에 대한 열심이 있어야지, 무지한 열심은 암만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거 해봐야 마귀에게 이용당할 뿐이지. 우리나라에서 장로교 신학대학 중에 제일 들어가기 힘든 학교가 장신대입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예요. 총신도 물론 어렵지만 장신이 더 어려워요, 사실은. 대학원 같은 경우도. 근데 저 장신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저 장신대학교가 하는 게 뭡니까? 우리 한국교회. WCC 들어오고 로마 카톨릭과 연합운동 시키고 신비주의 영성운동 다 끌어들이고 교회를 지금 파탄내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좀 머리 좋은 놈들이에요. 진짜 머리가 좋은 것은 진리를 바르게 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것이지, 이 교활하고 거짓된 교리, 이 사단의 거짓된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고 영혼을 파탄내고 지옥에 보내는 이런 것들이 머리가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바른 진리에 깨어있지 못하면 그 사람은 사단의 저주받은 자식이에요. 우린 그런 자들을 결단코 칭찬해서도 안 되고 존중해서도 안 되고 그런 자들을 높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복음의 진리의 씨앗을 왜곡시키는 자들이 지금 우리 세대 교회 안에는 넘쳐나고 있어요. 신학을 배운 자들이 그 일에 지금 앞장서고 있고, 얼마나 좋은 개혁주의, 종교 개혁주의자들의 귀한 신학이 있고 바른 복음주의 신학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다 폐기 처분시키고 이 거짓된 신학, 여기에 전부가 다 물들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설교가, 그게 설교입니까? 그게 진리입니까? 거짓 진리를 외치고 성도들을 속이고 사기치고, 그게
다단계 하는 그 사기꾼들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아니 그거보다 더 악하죠. 인간의 영혼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게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죄악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죄악의 우두머리는 교황이에요. 추기경이에요. 사제들이에요. 수녀들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개신교 안에 있는 이 오순절 은사주의자들, 이 사람들 전부가 다 사기꾼들이에요. 이 신사도 운동한다는 자들, 이 교회 성장 운동하는 사람들, 이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전부가 다 어때요?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자들이에요. 결단코 그들을 진리의 사람으로 봐서도 안 되고 우대해서도 안 되고 존중해서도 안 돼요. 끝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는데 갑자기 아주 큰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막 그 배가 막 뒤집어질 정도가 아마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우린 여기서 예수님의 인성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피곤하셨으면은 주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제자들은 지금 이제 이 배가 뒤집혀서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 막 깨우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좀 예수님 어떻게 해주세요 하고 막 그냥 아주 막 다급한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깨우셔서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예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사람의 아들이라면, 그분이 만약에 신성이 없는 인성을 가지신 그런 분이었다면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는다고 해서 그 바람이 말을 듣겠습니까? 어이구 그래요 예수님 내가 알아서 들어줄게요 하고 그랬겠습니까?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너도 한번 좀 바닷속에 밖에서 한번. 예수님께서는 그 자연을 다스리는 주권적인 통치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제자들도 굉장히 제자들이 놀란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40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41절 저희가 심히 두려워 서로 마르되 저가 네 귀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인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을 그동안 쭉 곁에서 봤던 사람들이에요.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건데 예수님께서 그 자연을 다스리는 걸 보면서 너무나 놀란 거예요. 왜? 제자들 대부분이 어부였단 말이에요. 어부들은 이 갈릴리 호수, 바다라고 해도 좋죠. 호수가 한번 광풍이 일어나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잠잠케 하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더 충격이 된 거예요. 정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 광풍을 잠잠케 할 수 있을까? 한순간에 굉장히 놀란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 착각했다. 그래서 사실은 정신병자다. 이게 슈바이처가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슈바이처의 그 신학이에요. 근데 슈바이처를 뭐 위대한 의사니 뭐냐고 그 신앙 위인 전기를 내는 거 보면은 하여튼 정신병자가 따로 없어요. 슈바이처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그의 복잡한 신앙의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은 사실은 정신병자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착각해서 그렇게 3년 내내 미쳐서 돌아다니다가 십자가에서 뒤진 거다. 이게 슈바이처의 신학이에요. 이런 자들을 어떻게 무슨 뭐 인수를 베풀었다는 둥 어쩌고 저쩌고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야. 지금도 뭐 그런 전기집이 나와요. 주일학교 때도 가르치더만 보니까. 그러니까 무식한 놈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는. 목사부터 시작해서 장로, 집사, 권사들, 주일학교 교사들 할 거 없이 머릿속에 든 게 없어요. 도대체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몰라요. 맨날 앉아갖고 찬양이나 하지.
두 손 들고. 방언이나 할 줄 알지.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 들어가면 돌대가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불신자라면 난 절대로 교회 안 보내 애들. 왜? 교회 보내면 돌대가리가 될 텐데 뭐 하려고 교회 보내겠어. 그 시간에 학원이나 열심히 보내지.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되게 배우면 머리가 돌대가리가 되는 거예요. 더 나빠지는 거예요. 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 홍대 새교회 오늘 또 얘기해야 되겠네. 그 성추행범이 또 개척한다고 지금 저런 쇼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 또 그도 이상하지만 거기에 또 수백 명이 또 모여 있어요. 거기 또 모여 있어요. 그게 제정신입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는 혹시 하도 우리는 교회 안에 오래 있었으니까 쩔어갖고 이렇게 좀 그래도 좀 뭔가 이해하려고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요, 그거 완전히 미친놈으로 봐요. 그 정신병자로 봐요, 거기는. 그 앞에는 아예 그냥 성추행범 교회라고 딱 이름을 져야 돼, 거기는. 그걸 정상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죠. 거기에 다 가서 돌을 던져야죠. 그러면 또 예수님이 돌 던지지 말라고 했는데 그건 예수님이나 할 수 있는 말이고 그 교회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우리 개신교회가 또 욕을 바가지로 먹겠습니까? 지금도 막 아주 길길이 날뛰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더럽히는 자들이 지금 이 땅에 교회 안에 엄청나게 많아요. 교회 바깥에보다는 교회 안에 더 많아요. 끝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시었습니다.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큰 광풍이 닥쳤을 때 그 사람이 믿음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를 확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적인 쇼를 가지고 내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새벽기도 100일 나와서 내 믿음이 좋다. 내가 11조를 많이 하니까 내 믿음이 좋다. 내가 막 열심히 교회 그냥 하루도 안 빠지고 교회 들락달락 하니까 이 믿음이 좋다. 그런 믿음은 얼마든지 좋을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정도 믿음도 안 되는 사람도 많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설령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신령 설령 내가 어떤 성령에 막 어떤 그런 게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진리는 지금도 분명히 살아서 역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믿는 그 사람, 욥과 같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기에는 부족한 거예요. 그걸 부족하듯 스스로 좀 깨달아야지 자기의 믿음을 과대 포장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시대에 교회되는 사람들은 열심히 교회 프로그램 참여하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똥개 훈련 열심히 받고 1단계, 2단계, 3단계, 5단계 거치고 알파 코스하고 두날개 하고 그러면 나는 믿음이 아주 슈퍼맨이 되는 줄 아는데 그런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하는 짓들이 하나같이 다 이상한 짓들을 해서 욕 처먹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제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저 고상하고 그저 신사적이고 그저 믿는 척 잘하는 그런 신자들이 교회 안에 모인 것을 기뻐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철저하게 현실에서 부딪혀 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그 온갖 화려한 것에 눈멀지 않고 그렇게 진리를 끝까지 인내하며 믿는 견뎌내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저 강남 한복판에다가 수백억 쳐들어갖고 성전 지들 말로 성전이고 우리 말로는 예배당이고 예배당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천만에요. 오히려 참되게 믿는 극히 소수라 오히려 하나님은 그 교회를 더 기뻐하시고 그 교회를 더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씨앗 뿌리는 비유에 나온 그 네 종류 가운데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내면서 스스로가 잘 생각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구별된 자요 성별된 자로서 과연 우리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과연 내 안에 진리의 씨앗이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열매를 맺고 있지 않는가를 정직하게 보게 하시옵소서. 오만 가지로 그 정직함을 회피하지 말고 위선적이고 또 교만하고 헛된 것을 추구하지 말고 그리스도와 대면하여 진리와 대면하며 살 수 있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